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는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참 글을 잘 아주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이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복음서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상요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맞죠? 물론 뭐 애굽에 있을 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 그때는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광야 생활 물론 어려웠지만 자유가 있잖아요. 가나안 생활 그렇잖아요. 정복하는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에요. 포로로. 그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랍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걸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새 일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새 일이다 이러면요, 우리는 뭐 계속 바뀌겠지만 여호와의 새 일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했을 때 이유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할 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절망의 반대는 뭐예요? 소망이겠죠. 희망이겠죠.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얼마만큼 절망했느냐? 10분의 1도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너희들 완전히 어렵다. 절망을 얘기해. 근데 이 절망은 곧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우리 편에서는 절망이라. 맞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완전 무너지고 내 편에서는 완전 절망이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느냐, 그렇죠? 이 절망을 느끼게 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했을 때 언젠가는 절망이 옵니다.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요, 언젠가는 반드시 절망이 오게 돼요. 또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 좋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환경을 의지하다 언젠가는 저 시간표가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또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의지했다가 언젠가 절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 자, 우리는 일을 쓸 때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해서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과연 큰일입니까? 맞죠?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이 왔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큰일이에요. 환경, 사람 통해서 절망이 왔다.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깨닫고 일찍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깨달아 버리면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진짜 응답받고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좋은 환경 바라보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바라보지 마. 사람의 도움 받고 살면 돼.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와야 될 절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고 환경도 사람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게 굿뉴스라. 그게 복음이라. 복음 뜻이 뭐예요? 굿뉴스라니까, 좋은 소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절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제일 많이, 가장 절망일 때 가장 많이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의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은요,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의지 안 해도 돼요. 환경 의지 안 해도 돼요. 의지하면 절망하니까. 절대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굿뉴스를 줬는데 뭐라고 주었느냐?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이 올 때마다 이 절망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 뭘 보면 돼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오늘 열심히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을 잘 안 바라볼 때가 있어. 언제 안 바라봅니까? 덜 절망해가지고. 맞잖아요. 덜 절망하면 안 바라봅니다. 왜? 아직 끝까지 안 가봤거든. 맞잖아요. 덜 절망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절망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돼요. 아멘.
아니 불신자는 이걸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 깨닫고 나면 진짜 은혜입니다. 왜요? 진짜를 알아야 진짜 바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누구를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종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냐?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설명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거니까. 그러잖아요. 갈 때 저거 다 무너졌는데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것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꼭 기억하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렇죠. 서론에 설명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 하는 거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 이해할 구원.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살리시고 회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 이것 때문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만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이겁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여러분 자신은요, 이 속에서 볼 때마다 불안해요. 절망이라니까요. 자신 모습 보면 불안하죠. 환경 보니까 안 되죠. 사람 의지했는데 무너지죠. 이거는 절대 절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현상을, 우리 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과거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완성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완성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인생 전체가 완성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쭉 우리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게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켰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자를 통하여 행하실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5절에서 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의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 호흡을 주시고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6절에 뭡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두 가지 약속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뒤편에 이제 나옵니다. 7절에 눈먼 자가 눈을 밝히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앉은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뭐 하는 거냐?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의 언약은 뭐가 되느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온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어디까지 임하느냐? 모든 백성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237에 증거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 종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되게 하겠다? 생명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묶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저 흑암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눈 열린 자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성령이 능력이고 너희를 통하여 이방의 빛 237은 모든 종족이 살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진짜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임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 때 이 응답을 다 누렸어요.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다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여러분이 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걸 회복시키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맞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이 언약의 자리에 우리 인생을 쓰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누릴 거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7절에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세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을 어떻게 누리냐.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뭐 수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겁니다. 오직이라, 오직. 왜 이스라엘이 안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세계복음화 때문에 갔겠지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에 팔았어요? 우상 때문에 판 거예요. 우상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여호와만 앙망하는,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자를 통하여.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여호와만 진짜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는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재창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참 희한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면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를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왜? 절망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회입니다. 남은 자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우상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거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합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 여호와의 영광 비춥니다.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그 해방의 역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여호와의 세일인데 진짜 은혜는요, 올바른 절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절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한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밑바닥까지 가보면요,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가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해라? 절망할 때는 뭐해라? 확실하게 절망해라. 진짜 절망을 해야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옛 모습을, 옛 자신을 보고 완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하나님 떠난 내 자신 보고 소망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고집 피웁니다. 하나님 안 바라봐. 아유, 내가 하면 되지. 내 똑똑하면 되지. 내 머리 하면. 확실하게 절망은 안 했어요. 여러분 자신 보고 진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 환경 의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환경 확실하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절망 안 하네. 여러분의 환경 이거 따라가면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건 나쁘면 평생 종됩니다. 환경 이거 바울은 뭐 하는 거요? 별 의미가 없다. 좋으면 좋은 거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가지고 세계 복음한다. 여정이다. 여러분 항상 만나는 사람 보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절망 안 했어요? 그 절망 안 해가 시험 들잖아. 항상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느냐? 절망은 안 했거든. 진짜 절망을 해요. 그 이유는 정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맞잖아요. 환경,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환경. 아무리 해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절망이라. 사람 보고 의지합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입니다. 가장 큰 바벨탑은 사람 의지하는 거라. 그게 가장 큰 바벨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세 가지의 옛 틀에서 우리가 완전 절망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완전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래야 소망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절망하면 깨달아요. 이게 답을 줄 수 없구나. 철저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자신이 깊이 보고 완전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 그 소망이 안 됩니다. 진짜 딱 자유하게 돼야 돼요. 사람하고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절망하지? 당연히 절망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소망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보내가지고 오직 이거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절망인 여러분 자신을 완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가장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행복은 내가 누리는 거고 만족은요, 이걸로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세상의 것을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거 왜 허락하시겠어요? 이때는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망했잖아. 맞죠? 그렇죠. 세상의 것을 왜 허락합니까? 왜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 안 할 줄 아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만족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 부어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건 이제 도구라, 도구. 이게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도구. 돈을 있으면 돈이 도구가 돼야 돼요. 집이 있으면 집이 도구가 돼야 돼요.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차가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자꾸 만족이 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럼 묶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비밀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높아져도 낮아져도 받고 가져도 받고 안 가져도 받다. 근데 나는 거기에 이제 뭐 한다? 안 갇힌다. 안 갇힌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만족하세요. 만족. 하나님은 이거 보십니다. 이거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냐? 이거 봅니다. 그리고 이거 허락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 다 가지고 진짜 만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더 문을 주십니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여러분 정말 모든 것 됩니까? 이거 깨닫는 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세상을 여러분 맡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것 따라옵니다. 능력은 따라옵니다. 세상의 도구 따라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시간표 따라옵니다. 요거 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우상이 뭡니까? 이게 우상이라. 자신과 환경과 사람이 우상이라. 우상. 너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 빼앗겼다. 나는 이제 너희를 통해 진짜 뭐 하겠다? 내 영광을 찾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찾겠다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앞에 것만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은 정말로 나는 행복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가 그리스도가 모든 거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오늘도 행할 줄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42장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산업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절망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소망을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일말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우리의 동기 속에 아직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을 허락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저 바벨론으로 완전한 종된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메시아의 언약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